이 시간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신현우 교수님 나오셔서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사라는 제목하에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전남로에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같은 교회에서 계신 분들도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노예에 속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좀 격려하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우리 같이 좀 축복의 인사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자격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네, 반은 알고 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교회학교 교사로 오셨죠? 네, 교회학교 교사로 오셨으면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 외모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얼굴로 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얼굴로 조건이 있다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사는 얼굴이 두꺼워야 산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주일날 어제 주일이었죠? 아이들 맞아주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어느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좀 맞아주셨습니까? 아이들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기쁘게 맞아주셨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만난 사람 중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나를 기쁘게 맞아주었다, 가장 축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라고 기억에 남을 만큼 축복을 해줘야 아이들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에 야, 내가 교회학교 다니길 정말 행복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옆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실 때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정도 톤으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격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격하게, 네, 징하게, 그렇죠? 징하게, 격하게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만날 우리 반 아이다 생각하시고 이 아이의 마음에 정말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다가도 선생님 때문에 알아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징하게, 격하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아무래도 다시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교사는 얼굴이 두꺼워야 산다.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2시간을 넘게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우리 전남로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정말 두꺼우십니다.
네, 마치 처음 만났는데도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처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이 기쁜 마음과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틀 동안 우리 교사 신앙 수련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정말 한 단어 붙들고 왔습니다. 한 단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제목을 따라 읽어보시면서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찬양했죠? 제가 참 마음이 깊은 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단어 붙들고 제가 주일에 설교하고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선생님들 계속 세우고 오고 있는데 가장 마음에 감동을 줬던 찬양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긴 이 제목, 어떤 제목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사. 저는 오늘 이 증인이라는 한 단어 붙들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일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희망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학교 현장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4년 새해의 뉴스를 틀고 매스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들었던 뉴스의 이야기 중에 몇몇 키워드를 뽑아서 화면에 두었는데 이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우리 교회학교 현장의 가장 큰 도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다 생각하는 한 두 단어만 한번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로 나아가지만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마음에 동기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교육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도 좀 갖게 할 거고요. 그리고 서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 어떤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한 10초 정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단어로 다가옵니까? 무엇이 어떤 큰 어려움으로 여겨집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인구절벽, 또 뭐가 있습니까? 양극화, 또 세속화, 위기, 다원주의,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지금 도전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고, 특별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여간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으며 교회학교가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도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이 단어를 두 가지의 종류로 취합을 해본다면 아마 이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양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양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할 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거는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 영유아 유치부가 5명이 모였다. 이거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있다면 그 양적인 도전과 더불어서 질적인 도전이 있는데, 교회학교를 둘러싼 도전 중에 양적인 도전과 질적인 도전, 어떤 것이 더 큰 도전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양적인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도 교회학교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회학교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이 걱정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빈자리, 아직도 아이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간절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예전에 2010년도에 2000년대에 1980년도 90년도에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교회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것을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있는데, 문자를 보낼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지금 교회 현장으로 아직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생존 문자라는 거를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생존 문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 오기 전에 문자들 보내시죠. 카카오톡이나. 네, 얘들아 잘 지냈니? 예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 이번 주에 9시에 꼭 보자. 이런 문자 말고 생존 문자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는 문자예요. 얘들아 살아있으면은 점 하나만 보내다오. 네. 아이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살아있는지 정말 죽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 여기 청소년 선생님들 계십니까? 청소년부 선생님들 계신가요?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면은 답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문자를 보내놓고도 굉장히 낙심이 되죠. 아, 얘가 나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얘가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가? 궁금해서 아이들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데 답은 하지도 않으니까 정말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얘들아 살아있으면 점 하나만 보내다오 하면은, 만약에 이제 반이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한 6명 정도는 문자를 진짜 보내와요. 뭘 보내옵니까? 점 하나만 보내오는 거예요. 점 하나만.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점 하나 보고 어떻습니까? 울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에서 한 6명 정도, 7명 정도 문자를 보내면, 3, 4명은요 끝까지 문자를 안 보냅니다. 그 점 하나 보내는데 몇 초 걸린다고. 그죠? 네, 몇 초 걸립니까? 뭐 3, 4초밖에 안 걸리죠. 아이들 손가락 그 속도로 치면은 3, 4초밖에 걸리지도 않은 그 점 하나 뭐 보내는 게 어렵다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또 이 아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어떤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살아있으면 점 하나만 보내다오가 아니고 뭐라고 보냈냐면, 너는 양념치킨이 좋니? 후라이드 치킨이 좋니?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예,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수개월 동안 답을 안 하던 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후라이드 치킨이요. 딱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문자 보면 선생님이 또 뭐예요? 보고 울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아있는 거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의력을 개발시키시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게 하셨어요. 2023년이 되면 아이들이 돌아오겠지, 더 부흥하겠지, 예전의 모습처럼 교회가 좀 더 이제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2024년에 우리 교회학교 현장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이제 아까 역에서 이쪽으로 이제 운전을 해주신 우리 아동부연합회 집사님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학교 현장에 10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작년에는 20명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7명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30명을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흥의 소망을 허락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라는 것은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렸을 적에 내가 교회 학교를 다녔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100명 나오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래도 우리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많은 분들이 아직 90대까지는 안 계신가요? 네, 이제 100세까지는 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양한 우리 선생님들의 좀 세대를 제가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지, 옛날 교회학교의 추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를 불러보면 우리 선생님들을 MZ세대와 X세대 이전으로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네, 어디 가도 다 통합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자, 지금 저를 따라하신 분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X세대 이전 세대고, 저게 무슨 노래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MZ세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노래죠?
여름성경학교 교가죠. 저도 어렸을 적에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아침에 여름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노래만 나오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열심히 씻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로 달려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2박 3일 수련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냥 집사님이셨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어머니를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날 사랑하실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그날 여름 성경학교 날 아침에 집에 연탄가스를 마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연탄가스를 마신 저를 업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우리 엄마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흰구름 뭉게뭉게 부르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까지 성경학교를 참석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게 맞구나. 왜냐면 그 이후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그만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만 흰구름 뭉게뭉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도 뭉게뭉게 아이들이 정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숨어있다 나오는지 교회 학교로 그냥 가득 채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문인데 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기사를 쓴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날로 바로 회자가 되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에 과연 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Is South Korea disappearing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쓰자 그 다음 날로 한국에서 이게 막 회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칼럼니스트가 이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 4분기 통계, 인구 통계가 11월 말에 발표가 됐고 그 통계를 본 이 기자가 칼럼을 바로 쓰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지난해에 3, 4분기 합계 출생률 혹은 합계 출산율이라고도 하고 합계 출생률이라고도 부르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0.7명이라는 숫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인구의 출생률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컬럼니스트까지 걱정을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칼럼에 보면은 마치 이 인구의 감소율은 14세기의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때에 비견할 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감소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67년이 되면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보면 67년에 우리 전 인구가 3,500만 이하로 급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오늘 기차에서도 오면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2024년 1월 한 달 동안에 이 뉴스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온 여야 할 것 없이 이 저출생률, 사실은 초저출생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막 쏟아놓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생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미 23년 전입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이다 저출산이다 얘기를 하지만 저출산으로 접어든 시기는 1984년이었습니다. 무려 40년 전에. 그리고 초저출생,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1.3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초저출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맞이한 게 2001년도라고 하니까 이미 2021년,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23년 동안 초저출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여러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제가 가져와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인구, 서울특별시,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전남노예라서 이 광주 지역 그리고 화순, 그다음 나주 전체를 좀 묶어서 통계를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광주광역시만 놓고 제가 한번 인구 통계청에서 인구의 추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와 봤더니 2013년도와 2018년도 그리고 2023년 지난달이죠.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단위로 봤을 때 그 인구의 추이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 같은 경우 5,100만이었고 5,132만 5천으로 전체 인구가 집계가 됐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0세에서 19세까지, 그 중에서도 0세에서 4세 인구를 보면 여러분 가히 충격적입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230만이었던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12월이 되니까 133만 4천이 됐고요. 지금 광주 지역을 봤더니 광주 지역은 0세에서 4세가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7만 889명이었던 아이들이 2023년도 12월에 지난달에 3만 8,916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50% 조금 넘는 숫자가 된 것이죠. 아마 화순과 나주를 합치면은 어쩌면 50% 아래로 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5세에서 9세, 10세, 14세, 15세, 19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이 다음 세대의 인구의 급감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더하기 30과 35를 하면 누가 나오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3040이라고 부르는 그 부모층의 그 인구를 보아도 그 연령층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학적, 통계학적으로만 보면은 3040 부모들도 줄어들었는데다가 거기에 출산율까지 낮아지니까 사실은 악재가 겹친 것이죠.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 현장에 10년 전, 5년 전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학교 왜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줄어들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안위할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도를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에는 한 지역의 남양주시 와부읍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 총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해외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1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2020년이 딱 돌아오자마자 한국에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까지 가리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의 여파가 그 정도 가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게 길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3주 있다가 저는 이제 원대한 품을 꿈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3주 만에.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내가 생각한 기존에 했었던 방식대로 목회가 어렵겠다. 이제부터는 위기 전담반이 되어야겠다. 저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교육 목사로서 나는 위기 전담반이다. 교회에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에 나와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들이 그때 1월 셋째 주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겨울 성경학교를 계획했던 교회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상반기부터는 정말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교회 학교에서 상상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지금 잘 살아있는지 저조차도 생존 문자를 보내보고 싶고 선생님들을 다 찾아다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에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광주 지역과 나주, 그 다음에 화순 지역을 이렇게 대략 아까 종합을 해봤더니 한 50% 정도로 아이들이 줄었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저는 서울 인접해 있는 남양주시 와부읍에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은요, 여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 그림은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림을 도표화시킨 것 뿐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0세에서 4세, 그 옆에가 5세에서 9세인데 10년 동안 인구가 줄어든 폭인데, 2013년 대비 2023년 11월 현재로 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0세에서 4세의 인구가 25%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 표정이신데 요즘 뉴스를 하도 강한 거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25%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25%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세에서 9세는 인구가 50% 감소했고 거기에 부모에 해당되는 35세, 39세, 40세에서 44세 부모 연령층도 50에서 60% 이하로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역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약간 오래된 도시고 신도시가 생겨서 빠져나간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해법을 간구해야 교회 학교가 부흥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구학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교회에 직격탄을 미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실제로 분석한 작년에 설문조사를 교회학교 대상으로 했더니요,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에서 가장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순위 혹은 1, 2순위를 합쳐서 결과가 동일했는데 교사 봉사자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으로 꼽은 것이 출석 인원, 아이들의 출석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우리 학교에서 보여줬더니 한 신학생이 저걸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러는 겁니다. 역시 광주 지역은, 이 전남 지역은 빠르시네요. 웃으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무슨 의미인지 아셨을 텐데, 교수님, 저거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교회학교 봉사자가 줄어들었는데, 교사가 줄어들었는데 아이들도 줄어들었으면 다 이거 세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요? 아이들도 줄었는데 교사도 줄었으니까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인구학적이고 통계학적인 양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이것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보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통계학자가 보더라도, 인구학자가 보더라도, 이 지역에서 광주시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숫자 줄어든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양적인 도전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저출생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초저출산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숫자적으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초저출생의 문제.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2024년에 모여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오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게 빈자리를 아이들이 채워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모이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마냥 모여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들을 걱정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하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라가 아니고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초저출생은 인구학적,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영적 초저출생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릴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영적 초저출생의 어려움과 도전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초저출생의 문제일까요? 영적 초저출생의 문제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이들이 그냥 이 빈자리를 채우고 예전처럼 가득 채우면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발걸음을 옮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기르는 그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도전, 바로 영적 초저출생의 도전을 극복하고 그것에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줄어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라면 오늘 2024년에 전남노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켜서 그 한 아이가 10명의 100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다면, 영적 초저출생의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도전, 양적인 도전이 아니라 질적 도전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의 이 설문조사에 가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라고 답변했던 동일한 대상에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우리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라고 답변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역시 우리 교사들은, 교역자들은 다르더라고요. 미래의 교회 교육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독교인의 정체성 형성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형성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학교의 신앙란에다가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이라고 쓰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육,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의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을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 어제 아이들 만났던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귀엽죠? 영유아 유치 아이들 너무 예쁘죠? 정말 이렇게 아이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만도 벅찬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냥 아이들 귀엽고 즐겁고 주일날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기를 여러분들은 꿈꾸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어떤 아이를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꿈을 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 속에 아까 말씀드린 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증인. 여러분, 증인은 누굴까요?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죠? 증인은 이제 법정에 가면은 어떤 사람을 보통 이제 증인으로 출석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모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법정에 가는 건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필요할 때는 가야 되겠지만 보통 증인의 출석 요건이 있습니다. 증인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eye witness.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은 witness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eye witness, 직접 뭔가를 들은 사람을 ear witness.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내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은 증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용어로, 법정적인 용어로 우리가 증인을 길러내는 것은 그건 세상 차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증인을 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지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자이자 선교학자인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을 600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저는 읽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읽지 않으시더라도 그 책의 표지를 쫙 펼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저기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대로 왜 증인인가 라고 하는 그 아래에 이렇게 질문을 적어놨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는 나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증인은 바로 내가 누구이며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인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용어로 또 한번 여쭤봅니다만,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왠지 오늘 이 교사대학인지 이게 무슨 법 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쉬운 말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본 드라마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베델교회 교사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 그 자폐증이 있지만 아주 천재적인 변호사 역할을 했었던 우영우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문제가 풀리죠?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고래가 이렇게 윙 하고 지나가면은 그 복잡한 문제가 간단하게 명쾌하게 풀리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우영우 변호사가 단 한 번, 에피소드에서 단 한 번 자신이 원치 않는 변호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이 꼭 어떤 그 약자의 편에서, 그 다음에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변호를 요청하면은 변호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저도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잘못을 한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변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변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코칭을 하는데, 이렇게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 심리가 좀 여느 심리랑은 다르게 가처분 심리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증인 선서를 함으로써 자신이 거짓 증언을 하면은 처벌을 받게끔, 외중죄를 범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가처분 심리 신청의 경우에는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결정적인 차이는 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은 내용도 봤다고 얘기할 수 있고, 듣지 않은 내용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코칭을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한 우영우 변호사의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현장으로 우리가 왔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는 증인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진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시간을 투자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이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길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참고인이 길러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참고인이 길러지고 있는 현장은 혹시 영적 초저출생의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주말에 목회하고 있다는 그 목회하는 교회의 지역에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 교회의 사역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반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좋은 기독교 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30명이 있는 그 반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자. 보통 신년초에 이렇게 아이들을 조사를 하잖아요.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손 들어봐라 했는데 30명 중에 몇 명이 손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30명 중에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기독교 좋은 사립학교에 3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네, 10명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10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 저도 그랬어요. 10명일까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몇 명이면 족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5명일까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이 손들었을까요? 1명이 손들었어요.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그 1명은 누구였을까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전도사님의 딸이 혼자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그 해에 작년에 소망이 뭐였냐면 그 반에 반장, 회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새해 첫 주에 딱 나갔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다가 손드는 바람에 이 친구가 회장이 안 되고 신앙 부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짝 낙심한 마음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귓속말을 하고 쑥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을까요? 야, 나도 사실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사춘기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신상을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30명 중에 과연 진짜 1명만 교회 다녔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와서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고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성경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제자라는 말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녀들을, 어떤 증인들을 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우리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끌어내라. 눈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 위트네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가 있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은혜의 사건들을 들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요, 교회라는 말의 어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끌어내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 초저출생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모여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자신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고 그들의 증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존재 이유를 내가 스스로 설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내 스스로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와 우리 가족이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 고1, 중2 나이였어요.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시죠? 고1, 중2, 사춘기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아들들과 아주 행복하게 코로나 시절을 저는 보냈는데, 큰 아이가 한국에 돌아올 때에 고등학교에 이 교육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꿈이 있었어요. 참고로 제가 온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날아가고 싶은 나라에서 저는 돌아왔거든요. 이 아이는 그것도 이 한국의 교육 상황은 모르고 정말 한국에 올 때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로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는 교복을 입어보는 게 이게 로망이었어요. 이 아이는 교복을 입으면 내 평생의 소원이 다 이게 해결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진짜 원하는 교복을 입고, 그리고 3월 달에 학교를 가서 한 2주 있다가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에 쓰는 고급 용어로 폭망했습니다. 폭망. 그럴 수밖에 없죠. 10년을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모의고사라는 것을 봤는데, 잘 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와서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3월 모의고사 봤는데, 3모 봤는데, 아빠 망했어. 속으로 예상했어. 그렇게 말은 또 못 해주죠. 그래, 고생했겠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은 잘 보면 되지. 근데 아빠, 애들이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3월 모의고사 망했다. 내 고1 첫 번째 모의고사 망했다. 자살 마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마려우면 화장실 갔다 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빠, 그게 아니고 애들이 자살 마렵다니까. 자살 마렵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마려운 건 언제 마렵습니까? 화장실에 우리 하루에 몇 번 생리 현상을 해결할 때 마렵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여러분,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 망했다고 자살이 마렵다뇨.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이 창창하고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길고 많고 기회가 많은데, 시험 하나 망쳤다고 자살 마렵다는 게 말이 돼요. 그들의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면, 나 인생 망했어, 자살 마려워, 죽고 싶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제도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에 나왔을 법한 아이들을 향해서, 교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겠다. 이전의 삶, 너희가 의지하던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세요. 친절하게.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시겠다.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뒤에 나오죠. 나의 전에 받은 심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나임을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겠다. 자살 마렵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고백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들은 바로 그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참고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 한 번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경쟁으로 인하여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를 수 있는 교사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그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주 지역에도 굉장히 그런 이제 입시철에 다가오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많을 텐데,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도 서울 수도권에서도요, 정말 고3 아이들 정말 어렵게 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아까 말한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고요, 이제 올해 저희 둘째가 고3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7월 정도가 됐는데, 아빠, 내가 오늘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꼬박꼬박 나가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저녁 8시 반에. 그것도 청소년부 기도회도 아니고 작년 기도회를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8시 반에. 그리고 나서 10시에 끝나면 10시에 고등부 기도회를 가서 11시 반에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직분이 뭐죠? 예, 제가 그래도 명색이 신학교 교수고 목사인데요, 제 아이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덜컥,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부끄럽지만 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죄송합니다, 좀 험한 표현을 써서.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제 수능이 한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니 얘가 무슨 깡으로, 응? 산모도 폭삭 망했던 아이가 얘가 왜 이러지? 마음에 처음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꼭 가야겠냐? 예, 아버지, 꼭 가야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한 2주 3주 지나면은 저는 이제 얘가 좀 김이 빠지겠거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자기도 이제 뭔가 쫓기지 않을까? 그런데 웬걸요, 얘가 더 불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11시만 되면 아이가 목이 쉬어서 아빠 다녀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3이 지나고 대학교 1학년이 지나고 지금도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없는 목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절에 같은 시기에 우리 고등부 목사님에게 전화가 밤 11시에 들려옵니다. 보통 여러분, 사역자에게 밤 11시에 전화가 온다는 것은 좋은 전화일까요? 안 좋은 전화일까요? 안 좋은 전화일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밤 11시에 딱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긴장하고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별일 아니게 해주시옵소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시기, 그 전화를 딱 받자마자 고3 아이들 3명이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를 하던 겁니다. 그때가 2021년도였습니다. 교회 문이 다 폐쇄되었을 때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누구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기에,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인사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달려갔을까요? 안 달려갔을까요? 네, 달려갔습니다. 맨발 차림에 추리닝 그 차림으로 교회 가서 갔더니 아이들이 세 명이 이렇게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줬더니 뭐 인사고 뭐고 할 필요 없이 아이들이 맨 앞자리 가서 갑자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아이들의 부르짖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소위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말로 자살이 마려울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붙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이 모여 있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2024년을 맞아서요, 올해 청년부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과연 공부를 소홀히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른들이 갖는 것보다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8시 반에 기도하고 11시 반에 돌아오면요, 3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손해봤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잠을 아껴서라도 정말 어떻게 자신이 그 시간에 그것을 메꿔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심지가 분명하게 박혀있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학교 교사가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희망이 있고 보람이 있고 뜻이 있구나. 지금 여기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아이들 참 먼 이야기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이들일까요? 영유아 유치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영적인 아이들이 아닐까요?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유치부 사역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까? 선생님,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궁금했죠. 그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옆집에 보니까 옆집 친구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아픈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나리오가 왠지 불안하지만 상상이 되시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서 이 엄마 아빠가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따지듯이 찾아온 거예요. 유치부 아이가. 전도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인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천진난만한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어린 신학자의 질문이에요. 영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고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언어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키우는 고양이와 개가 아플 때, 엄마 아빠가 아플 때,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리면 어린대로, 초등학교면 초등학생대로,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궁극의 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내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터져나올 때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그러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보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한 마을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비참한 목소리를 직접 들은 두 제자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절망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고 구주라고 철떡까지 믿었던 그분이 허망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두 사람이 엠마오로 지금 걸어갑니다. 거기에 나그네가 함께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구였느냐 아시죠? 자신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놀랍게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걷는데도 예수님을 알아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이사야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그냥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시고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너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함께 유하시면서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 앞에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지 않느냐? 우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자.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약속된 그 말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 어제 들려줬던 말씀이요, 그냥 아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까? 아이들이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졌을까? 초의 의심도 갖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들려줬던 말씀, 구약에 있었던 말씀, 신약에 있었던 말씀,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단 몇 분이지만 들려줬던 이 말씀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눈과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마음이 열리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기쁨,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종지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1월 29일 날 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시 소명과 정체성을 다지는 우리 전남로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소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꿔 말해 볼까요? 너희들이 교회의 빈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광주와 화순과 나주에 가서 그 아이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증인 세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는 것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동적이고 움직이는 이미지로 여겨집니다. 여행의 이미지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려고 할 때 짐을 다 싣고, 차에다 싣고, 그리고 기름도 다 채우고 가족과 함께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마 지금 이제 좀 나주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또 몇십 분을 한참 차로 달려가셔야 되잖아요, 이 밤에. 그렇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피곤하다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열심히 이제 악셀레타를 밟고 달려가는데, 이상하다, 한 30분을 달렸는데 나주가 안 나오고 갑자기 대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자동차도 있습니다. 기름도 채웠습니다. 짐도 다 실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아이들이 나오기를 바랄 때에 우리의 방향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향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으로 그 시선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리키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학교,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방향을 확인하게 하시는, 방향 감각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라 한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한들 아이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0명의 아이들 중에 단 한 명이 손을 드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학교로 나아가면 그 아이가 25명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학교 현장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증인의 눈을 가진 사람, 증인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건강한 증인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로 나올 때 우리 선생님들의 시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는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예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곳을 나왔다가 학교 현장으로, 가정으로 갈 때 과연 증인의 뒷모습을 하고 걸어가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 아이의 뒷모습을 향해서 파송하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저 아이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저 아이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니, 그 아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것처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증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척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깊이에 소화시켜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전남로의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부흥의 경험을 하시고, 올 한 해 이 말씀이 나에게 공과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나의 약해진 소명의 마음이 있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살아남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으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중에 전남로에는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지만 12월 달에 속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12월 셋째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만둔다고 꼭 말해야지,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다가 우리 전도사님의 그 파리해진 얼굴 표정을 보고 도저히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말은 못 꺼내고, 아이고 벌써 1월 셋째 주가 됐네. 이런 살아남은 교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이 귀해서 나를 만난 아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흥을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토요일날 단지 전하는 이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만나면서 예수님 새롭게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감격이 벅차고 내 마음에 가두어둘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의 예루살렘을 뚫고 나와서 땅끝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2024년 전남노예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교사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2024년 내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야 될 일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사로서 해야 할 일 이전에 자신이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며 어떤 신앙인을 기르기 원하는가 상상하라. 아멘. 내가 뭘 할까? 다음 주에 뭘 할까가 아니라 내가 다음 주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이 결국은 2024년 12월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있기를 원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라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주님, 한 주 한 주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광주와 화순과 나주 지역에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온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저 그림이 제 마음에 늘 증인하면 떠오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등불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등불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등불을 들고 행렬을 행진하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저 마음에, 저 모습 속에 모여 있다면 저 행렬이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베들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저 행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교회로, 여러분의 지역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행렬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등불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여러분, 늘상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상 하는 다짐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먼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척, 말씀 들은 척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말씀을 가슴에 쓰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고인을 드러내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하나이가 건강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감격이 없이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내 스스로 교사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증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빈자리를 아이가 채우는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학교로, 지역으로, 세계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 교사가, 우리 아이들이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2024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